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올림픽이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주일이 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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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
주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같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남겨졌을 때라도 항상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걸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힘들고 넘어지고 언제나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곳이라도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주님께 싸우며 언제나 함께 주님께 싸우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4단계로 격상해서 너무나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고등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거룩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신 안윤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덧입히시고 주장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무한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그럼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온라인 상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피고 읽고 없는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고통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 노멀 시대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뉴 노멀? 네, 처음부터 막 어려운 단어 쓰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이 뉴 노멀이 뭘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뉴 노멀 시대로 진입했다. 이 코로나19가 뉴 노멀 시대로 우리 이끌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뉴 노멀이 뭐냐면 2017년에 뉴 노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뉴 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는 상황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과거에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던 그 상황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과 계기로 말미암아 그게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이제 시대가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이 뉴노멀의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는 걸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 마스크죠. 이 마스크를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당연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간다는 건요 일반적인 루틴은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여학생들은 화장을 좀 안 하고 쌩얼일 때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자주 쓰고 다녔는데 대다수가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는요, 이 마스크를 끼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 깜바 입고 가면 대뜸 나조차가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게 바라는 시선, 그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게 되죠. 심지어 유튜브에서 봤겠지만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끼고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영상까지도 올라오고 있었죠. 한 친구는요, 자기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닌 적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으로 만나고 이렇게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또 2주간 우리가 확진자랑 실수로 접촉하면 2주간 격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 이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정상,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잘 견디고 있습니까? 잘 적응하고 있나요? 우린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주 젊고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 그래서 여러분 젊으니까 아직 창창하게 긍정적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근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누가 더 많이 겪냐면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날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우울증과 막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우울증을 보이는 비율이 5, 60대는요 한 13.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대 남녀는 거의 24.3%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더 어린 여러분들, 10대인 여러분들은요, 그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근 EBS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입시에 대한 성적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심지어 사회계층 중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또 맞벌이 가정, 이민자 가정일수록 더 큰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취약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잘 견디고 있으세요? 이 코로나 뉴노멀 정말 잘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를 쓴 그 당시 초대교회 역시도요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뭐 코로나가 있었나, 전염병이 있었나? 그건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뉴노멀의 시대를 산 사람들은요, 그 당시 막 전 세계, 우리 지금처럼 전 세계가 막 뉴노멀이고 이스라엘이 뉴노멀이고 이게 아니라 바로 누구만 뉴노멀의 시대를 겪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크리스찬들만이 이 뉴노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겪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그런 모습들, 뭔가 동굴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뭔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그런 뉴노멀의 시대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뉴노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간 이런 변화들, 뭔가 새로운 나의 삶의 변화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제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말씀 보고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뭐 전도하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수록 우리 안에 점점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뭔가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뭔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그런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편하게 뭔가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린 뭔가 더 다른 고민들, 더 다른 고난들, 다른 어려움들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뭔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 지점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를 나와야 되고 정말 이렇게 시간이 없는 이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서도 뭔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당연하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는 뭔가 시간도 있었고 뭔가 교회 가는 게 재밌었고 뭔가 당연히 뭔가 교회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자 어느 순간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점점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이 예배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뭔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뭔가 인그라운드였는데 점점 학원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더 큰 비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 정도로 고생할 만큼, 헌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이런 씨름을 한 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뉴노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 역시요, 그 싸움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고난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 뭐 시험 못 봐서 힘들어, 뭐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없어가지고 힘들어, 약간 이런 식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의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 우리가 막 고난 많이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요, 그냥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굳이 뭔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갈지 세상의 길을 갈지 굳이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생각 싸움조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이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길어지고 되게 지속돼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바로 이 3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전날에 너희가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바로 무엇을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그 전날에 그 큰 싸움을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현재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위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지금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당했잖아. 더 큰 싸움도 했잖아. 그 가운데 더 큰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잖아. 그 과거를 생각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작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작은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큰 고난이었습니다. 큰 싸움이었어요. 네. 그 큰 싸움 가운데서도 견뎠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고난의 싸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4단계가 지속되고 학업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입시도 막 바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고난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바로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33절 34절 보면요, 그 당시 정말 어떤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제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들 가운데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막 홍대나 한강 가면 버스킹하면 구경거리가 있고 어떻게 재밌는 게 있고 축제가 있고 뭐 이런 구경거리입니까? 네, 아니죠. 여기서의 구경거리는 놀림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놀림감. 어제만 해도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였어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저도 말했지만 경기장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경기장 중간에서 서가지고 사자들이 밥이 됐고요. 그것을 보고 그 당시 로마의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의 관중들이 하하하호 막 웃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유를 부리면서 지켜봤던 그때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거리에다 매달아 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걸 가로등 불빛으로 삼았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초대교회 시대예요. 얼마나 정말 큰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큰 고난 가운데서 그들 어떻게 살았다고 말해요? 33절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 당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줬대요. 나 이 사람들과 관계없어, 나도 휘말리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이런 사람들과 옆에 있는 거 쉬울까요? 우리 친구들 밖에서 막 학교에서나 이럴 때 보면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소외당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전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서울 말을 아주 이제 우수하게 지금 구사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말 못했습니다. 아주 경상도를 잘 썼어요. 우리 수빈이처럼 되게 경상도 말을 되게 잘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경상도 친구들만 모여 있는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전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도 막 하얗고 막 말도 이제 서울말 쓰고 이러니까 좀 죄송해요, 좀 재수가 없었어요. 억양이 막 높고 하니까 처음에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거기다가 좀 약간 싸가지가 없었어요. 건방지고 막 교만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수학여행이 딱 가는데 그 친구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버스에 그 친구만 혼자서 이렇게 진짜 막 멍하니 이렇게 막 이제 그런 시건방진 태도는 다 사라지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앉았어요. 앉았는데 1시간 갔나? 휴게소 탁 내리자 그 친구가 딱 나가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몰려오더니 야,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네 친구 옆에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야, 우리 모두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기는커녕 깨갱했습니다. 깨갱.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자리를 옮겼어요. 야, 우리가 다 이런 존재죠.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처럼 예수를 믿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더 큰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자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봐주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당하고,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기쁘게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큰 손해,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고난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바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고요,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과 끝까지 같이 있어 주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그 일이 있어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은 그것보다 더 큰, 그 고난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영원한 소유, 영구한 소유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천국, 그것을 자신들이 겪는 그 큰 현실보다, 그 큰 싸움보다, 그 큰 손해보다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현실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귀, 이 영원한 나라가 더 선명하게, 아름답게, 확신 있게 그들은 바라봐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공감이 되세요?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소망되어지십니까? 이 피 튀기는 경쟁 가운데서도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은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고난하면 가장 떠오르는 시절이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입니다. 너무 오래전 시절이죠.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앞에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 부딪혀가지고 날라가지고 그때 중환자실 입원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막 오토바이 타고 막 폭주족 아닙니다. 저 뒷좌석에 탔어요. 네, 뒷좌석에 타고 저희 아빠가 앞에 탔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TV에서 나오는 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이제 회복하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 기부스를 이제 탁 다리를 펴고 기부스를 하니까 이 다리가 안 굽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다 굽어져야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요 다리가 안 굽어져요. 막 한 45도, 50도, 60도밖에 안 굽어져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막 정형외과 과장님들이 너 그렇게 안 굽어지면 수술해야 된다고, 무릎 찢어야 된다고. 저기 옆에 병실에 있던 누나도 무릎 찢었다고 막 상처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저 어린 초등학교 5학년한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나 진짜 또 수술해야 되나? 퇴원 못하나?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그때 제가 책갈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들었다시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진짜 제가 외웠습니다. 난생 처음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거기가 병원에 병실 안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실 밖에 공공 화장실 썼는데요. 그 당시 되게 옛날 건물이었기 때문에 엄청 화장실이 더럽고 무서웠어요. 무섭게 혼자서 막 볼일은 봐야 되고 맨날 저녁마다 간호사 누나들은 똥 쌌냐 안 쌌냐 물어보고 이러니까 똥을 안 쌀 수가 없었어요. 똥을 싸야 되니까 화장실 가고 무서우니까 막 그 말씀 외우고 막 밤에도 막 잘 때 외우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 가운데 놀란 건요.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는데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리가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5도 60도밖에 안 되는데 110도까지 막 굽어지기 시작하는. 물리치료 의사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 뭐야? 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굽어지지? 막 다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4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려는 건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치유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저는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아무 생각 없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진정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목사님 되게 막 목사님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막 떡잎이 다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떡잎부터 완전 별로였어요.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 노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사색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 허용 강사님 그래 공부라도 잘했는데 공부도 잘 진짜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제가 아무 생각 없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건요 이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돌아보고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19 이 사태 역시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고통, 이 코로나 막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게 있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믿음도 포기하려고 하고 예배도 포기하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 경험하고 더 붙잡고 더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병원 생활 가운데도 고백했지만 그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정말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통로가 뭐였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더 확신 있게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만원경이다. 만원경 뭔지 아시죠? 만원경. 성경은 만원경이래요. 바로 저 멀리 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별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별이 있는데 아주 크잖아요. 별은요, 지구보다 더 큰 별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 근데 그 별을 크게 보게 하는 게 뭐예요? 만원경이요. 정말 그 큰 별을 정말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만원경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은 만원경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도 크시지만, 너무나도 살아계시지만, 너무나 우리 가운데 멀리 보이는 하나님,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요, 크게 보게 해주고, 더 분명하게 보게 해주고, 더 확신 있게 살아있게 보게 해주는 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속문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속문화는요, 현미경과 같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멀어지고 이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우리에게 진짜 뭔가 행복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이패드 에어 4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막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화면 더 큰 거, 이거가 막 사고 싶다. 막 인터넷에 괜히 검색하게 되고 막 찾게 되고, 왠지 내 거는 더 초라해 보이고 내 거는 없어 보이고, 그것이 뭔가 있어야 뭔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더 막 설교도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할 때 우린 더 하나님을 작게 보고 우리가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를 한 번씩 들어가는데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하지만 인스타를 하면서 한 번씩 느끼게 된 게 뭐냐면요, 인스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네, 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인스타를 하면서 점점 느끼게 된 거 뭐냐면, 공감하실 텐데, 점점 더 내 삶이 되게 초라하게 보이고 되게 열등해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스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진만 올리거든요. 그들의 외모, 그들의 뭔가 몸매, 그들의 뭔가 행복한 삶, 그 여행하는 삶, 그런 시간들, 그들의 외모와 돈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 그 장면들을 보면서요, 괜히 나의 현재의 삶이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뭔가 나는 뭐 불행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말씀을 떠날수록, 이 세속에 집중할수록 우린 점점 더 하나님을 작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해 보세요. 암송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참 감사했던 건요, 우리 고등부 찬양팀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애들이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세솔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세솔 선생님과 청년 선생님들, 희훈 선생님, 호민 선생님, 종윤 선생님, 나영생, 하영 선생님, 이렇게 같이 말씀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올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내용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 보고 누가 더 잘 썼지? 이걸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올렸다는 거 그거 보고 제가 진짜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찬양팀 친구들이 잠언서를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에도 말씀해요. 우리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요, 결국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 시선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 시선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선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이러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주인이신 그분이 예수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 지금도 이런 우리를, 이런 연약한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희가 진정 천국을 살고 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더 큰 고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승리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시고 우리 고난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 믿음의 싸움의 어려움을 완전히 공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종점, 달려갈 최종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붙잡읍시다.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선생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우리 나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떴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은 있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 여러분, 이 시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바로 완전한 안전이, 완전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안전함을 얻고 있나요? 이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이 땅의 것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것, 내가 안 되는 것, 정말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왜 이것밖에 없지?
나의 외모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의 실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것만 계속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그 고난의 싸움을 다 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싸움을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기신 말씀, 그 고난의 싸움 가운데 함께 견디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난의 싸움 가운데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붙잡아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이탈하지 않고요,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과 사랑이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 아버지, 우리 힘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정말 코로나 이 4단계 이 기간 가운데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든 믿음의 싸움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바라보며 이 시기를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친구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그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붙잡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고등부 모두가, 선생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그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학업 가운데 많은 어려움 당한 친구들 있습니다. 또한 고3 친구들 좀 입시 전형이 계속 뒤바뀌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고3 친구들,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코로나 시기 또 각자의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끝까지 오늘 말씀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보다 더 크시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자 견디고자 이번 한 주도 다시금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